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세상
할렐루야. 우리 옆분하고 앞뒤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 분 이상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는데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또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이 시간 나왔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 높여드릴 때 이게 주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셨고요, 우리 찬양 높여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다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만큼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를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만년된 행실을 믿고, 어린 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우리 다시 두 손 들고 주님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만 끝까지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 오영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하고 또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예수 삼창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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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만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셨고 오늘 주님의 홀로가마는 귀한 시간이 되게끔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 오영택 담임 목사님 함께 하셨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의 권능과 권세가 강하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하늘과 우리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7월 2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7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7월 2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운영위원회가 7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장로 조창기도회가 7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 본당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1차 학예 영적무장성회가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2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며 강사로는 예정교회 설동욱 담임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2차 학예 영적무장성회는 8월 2일 수요일부터 4일 금요일까지며 강사로는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담임목사님께서 섬기십니다. 장소는 설악성전이며 새벽 5시,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집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학예 영적무장성회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15기 말씀묵상학교가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있으며 오전반은 10시, 오후반은 7시 30분에 본당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각 반은 40명씩이며 문의는 권정희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9기 중보기도학교 초급반이 7월 10일 월요일, 7월 11일 화요일에 본당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인원은 40명이며 문의는 고옥순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화식이 7월 2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시 진행됩니다. 문의는 김미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여름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는 7월 16일, 23일, 30일에 각 부서실에서, 유년 초등부는 7월 27일 목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청소년부는 7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제1교육관 지하 1층 한우롤에서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웃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권진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절히 기다리던 비를 내려주시고 실록이 우거진 이 아름다운 계절 7월의 첫 주일에 솔로몬 예배를 통하여 다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말씀으로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을 핑계로 죄를 짓고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새롭게 뽑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새 정부의 모든 국무위원과 여야의 국회의원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믿는 족속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으로 북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자유를 빼앗긴 채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강국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하늘비전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라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통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전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00명 이상 출석하는 대형 교회로 성장케 하시고 1,000대 이상의 주차장 확보와 7개의 지성전 건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오영택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심령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60여 년 동안을 한결같이 주님을 증거하신 오관석 원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고 서시는 강단마다 복음의 물결이 넘치게 하옵소서. 건강과 장수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모든 교역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과 육신이 변화하여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미도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 호산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영화부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헌화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등단하시고 우리 영화부 자녀들이 등단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귀한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보배고 우리 교회의 보배들입니다. 계속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이렇게 뻗고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아이들 중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일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고 영적 부흥을 일으킬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또 이 가운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김민결 귀한 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 주셔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박예준 귀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가정에 큰 기쁨이 되고 이 아이 때문에 기뻐할 일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우리 대한민국 통일시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되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예찬 귀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그 분야에서 탁월한 아들로 삼아 주시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5대왕 6대주를 뛰어다니며 위대하게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아들로 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귀한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우리 최지우가 평생 동안 하나님 좋은 것만 보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통일 한국 시대의 위대한 여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별과 같이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은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딸 때문에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귀한 딸로 삼아 주시되 이 가정의 축복의 딸이 되고 보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장 기쁘게 누리며 사는 축복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직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아들 때문에 이 가정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람처럼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거부되게 하여 주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그 발걸음이 가는 곳곳마다 지경을 넓혀 주시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는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아이들을 위해서 손을 뻗고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태문도 열려지게 하시고 결혼의 문도 열려지고 사업의 문도 직장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큰 복으로 허락하여 주사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저 가정에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렷 경례. 할렐루야. 이제 퇴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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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딸 유소연 자매가 또 골 붙여가지고 우승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랭킹 1위가 됐어요. 야, 세계에서 1위 되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떡을 해다가 주셨는데 떡을 전교인이 먹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재정부에 그리고 교육자실에 행정국에 이렇게 좀 드렸으니까 가서 떡가루라도 조금 콩고물이라도 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의 귀한 자녀들이 세계적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골프로도 이렇게 나가고 또 어떤 자매는 한국에서 공부하기는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외국에 갔다 오더니 거기서 법률학을 공부해가지고 국제변호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김앤장인가 하는데 거기 딱 들어가고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가는데
같이 또 동행한 사람이 또 그래갖고 백악관까지 들어갔다 온 사람도 있고, 또 이런 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탁구선교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또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또 오성근 장로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고, 사업자 조찬 기도해서 감사를 하고, 박도희 어린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하용구 고영희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귀한 사위 이희재 그리고 딸 하지연 결혼식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직원 헌화식에 하나님, 박원재 김지수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원으로 인하여 친가집이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김봉식 장로님, 조현희 권사님 가정에서 헌화식으로 직원이의 첫 헌화식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 감사헌금 유창희 집사님, 딸 유소연이가 우승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옥진 권사님 주실 은혜 감사하며 예물 드려옵니다. 하나님께 드렸고요. 조수연 장로님 미국 월마트 LPGA 골프대회에서 우승하여 세계 랭킹 1위로 올라서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유혁상 장로님 가정에서 김정훈 권사님과 함께 신방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배울 게 합니다. 뭐가 한번 옆에 있을까? 분들한테 이사야의 사실 말씀으로 모세 은혜 그러면 받으세요. 뭐- 시작. 이사야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책 선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늘 비전 만나, 이 만나 속에 이렇게 보면 매일같이 지금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가지고 묵상하고 거기에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고 은혜 받은 내용을 적고 이렇게 하면서 밴드에 올리면 최소한 1000명 이상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신앙의 귀한 동역자들이 생겨요. 그리고 저도 이것을 6월달 한 달 동안 해보니까 제 영혼에 얼마나 많은 유익함이 생겼는지. 그래서 7월달 오늘 두 번째 날인데, 오늘도 저는 여기에 두 번째 날에는 설교 말씀을 적는 것도 있어요. 저도 오늘 2부 예배 엘리야 예배 원로 목사님 말씀하는 걸 꼬박이 적으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다 보면 큰 은혜를 받는데, 영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가 다 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책을 아직도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판매처에 가시면 1000원으로 여러분이 사실 수 있는데, 이 영적인 축복을 1000원으로는 살 수 없어요. 여기서 얻어지는 그 가치는 1000만금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전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성경하고 이사야서가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요.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9권.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구약 성경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전체 총 몇 장이에요? 27장은 성경 신약 성경의 27권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딱 시작될 때 나온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바로 요한이에요. 그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40장 첫 번째 나타나거든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단 말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크게 외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혹시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실 텐데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뭐가 아니다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게 바로 40장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래서 광야의 소리라 그래갖고 광성 이런 이야기로 해서 광성교회도 있고 뭐 이렇게 이름이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요. 명일동의 소리다 해서 명성교회. 그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이 요한을 말해요. 이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이 이사야서를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과 유사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과 아주 유사해서 이사야서의 총 66장은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다 그래요. 근데 그 축소판인 이사야서의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그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이나 되는 그 옛날의 이사야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아주 막 3개월이 멀다고 막 한 달이 멀다고 세상이 확 바뀌는 이런 아주 초스피드한 시대에 280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한테 받았다는 이사야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그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바로 살아 역사함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사야서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1장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1장. 1장을 한번 여러분 펼쳐보세요. 12절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12절부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을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히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괜히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수소를 드리고 하나님께 또 송아지를 드리고 하나님께 염소를 양을 잡아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번거로운 일이고 그 모든 헌금도 사실은 쓸데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복받겠다고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 나 응답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그럼 목사님 우리가 괜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13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종교의식과 같은 예배나 성애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면서 죄 짓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해가면서 죄 속에 빠져 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예배를 동시에 드리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돼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의 사정을 못 듣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 그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9장이에요.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무엇 때문에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종교의식을 아무리 행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죄를 그래서 이걸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아이 목사님 그래도 7월 달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인데 좀 좋은 얘기 좀 하시지. 아니 그렇게 아침부터 죄를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좀 복받는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아무리 복받는 얘기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그 복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그곳에는 왜 그런가 하면 죄는 불법이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 그리고 그 죄가 있으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그냥 엄청나게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복받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길 원하세요. 왜?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지만 그분의 그 의도와 그분의 마음하고는 아주 상관없이 마귀가 우리를 불행의 길로 끌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억울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가슴을 치게 만들고 되는 일이 없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고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 너희가 죄를 빨리 다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깨닫는다고 되느냐? 그걸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고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수송아지를 바치고 내가 죄가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그것을 알았다고 해도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가 자기의 체험을 간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장을 한번 여러분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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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어떻게 됐다고요? 망하게 되었도다. 왜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성경을 여러분 놓고 한번 절 보세요. 절 볼 때 째려보지 마시고 웃는 얼굴로. 이사야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체험을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서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의 몰골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너무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아스팔트가 아닌 일반 흙탕물이 있는데 막 걸어가면 구두 위에 막 이렇게 신발 위에 흙물 같은 게 베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대로 백화점이나 이런 데 탁 들어가서 쓰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될까요? 주변이 환하고 막 대리석으로 쫙 깔려있는데 자기가 딱 서서 그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 머리는 생쥐같이 쭈루루루 되고 그리고 신발은 아주 더러워서 흙탕물에 빠진 것 같이 되고 자기 몰골은 비를 맞아갖고 아주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냥 밝은 데 딱 나가도 자기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는데,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가 수도 없이 많은 우리가 빛보다 더 밝으신 광명의 그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얼마나 우리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겠어요. 바로 그 영광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 하나님을 딱 보니까 사람끼리 비교할 때는 내가 그래도 괜찮게 사는 것 같고, 내가 아무개하고 비교할 때 내가 그보다는 착한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 절대적인 선 앞에 딱 쓰니까 내가 죄인이더라는 거지요. 아이고, 내가 죄인이로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았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입술이 부정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줄 알아도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죄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우간다와 탄자니아를 거쳐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아주 편안하게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간다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비행기의 전기가 훅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갖고 비행기 그 조종사가 지금 셧다운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장비가 그냥 섰버렸대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그 뭐 발전을 하고 어떻게 하더니 그거 하나하나를 다 입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조종사가 하자는 대로 있을 수밖에 없지, 뭐 답답한데 내리겠다고도 못 하잖아요. 2시간 동안을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비행기가 출발을 했어요. 근데 아부다비라고 하는데 비행기가 도착해서 거기서 바꿔 타야 되는데 그 바꿔 타는 시간이 딱 1시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간다에서 2시간을 보내고 오니까 한국 가는 비행기가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부다비에서 저녁에 탁 내리니까 그 다음 탈 비행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자기들이 미안하다고 우리를 호텔방으로 탁 데리고 가줘서, 그래가지고 우리 신목사 표현으로는 메리아스 호텔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루 저녁을 있게 됐어요. 아침밥도 먹여주고 점심도 먹여주고 저녁까지 먹여주고, 아니 팔자에 없는 호텔에 들어가고 좋게 그냥 하루 종일 먹고 노니까 얼마나 좋던지 뒹굴뒹굴 해가면서 그러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갔던 다른 팀이 아부다비라고 하는데 하루 쉬게 됐으니까 가서 관광을 하겠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6시까지는 늦어도 돌아오세요. 그래야 공항에 늦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아서 하겠다고 갔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글쎄 저녁 7시에 온 거 있죠. 공항에서 보내준 택시가 도착해가지고 우리를 태우려고 6시부터 기다리는데, 호텔에 남아있는 사람은 저하고 신용현 목사 2사람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한테 투덜거리기 시작하는데 저하고 신 목사가 그걸 몽땅 다 뒤집어 썼어요. 놀러 간 사람들은 아무런 소리를 안 듣고 있는 사람만 공연히 뒤집어 썼어요. 그러고 났더니 입이 저희가 대빵 나왔어요. 딱 그분들이 돌아오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뭐 때문에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공항에다 다 연락해서 8시에 가겠다고 해서 자기들은 8시에 가려고 계획을 다 했대요. 택시가 괜히 일찍 온 것 뿐이래요. 그 저는 욕은 욕대로 다 뒤집어 먹고, 그리고 상대방은 자기들이 할 일은 다 했다고 그러니까 어디다 화풀이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뭐라고도 말 못하는데 속에서는 부하가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같이 갔던 사람들하고 외면하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다 잘하다가 마지막 끝판에 와가지고 아부다비 공항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등 돌리고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어야 되나?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택시기사가 화를 낸 게 나한테 옮겨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분노로 가슴이 막 부글부글한 거예요. 아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하루를 편안하게 쉬게 해주셨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택시기사가 화를 낸 걸 내가 또 화를 받아가지고 패스 받아서 또 연결하고 있네. 이게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깨어있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그런 안 좋은 것이 타고 오면 패스하고 보내버리면 되는 걸. 근데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죄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받아가지고 패스하고, 미움을 받아서 던지고, 증오를 받아서 던지고, 의심을 받아서 던지고, 이게 자꾸만 세상에 어지럽히는 하나의 요소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서는 탁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나서, 성령이여,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마귀가 잠깐 동안 휘젓게 해주셔서 그래갖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성령이여,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소서. 이러면서 제가 찬송을 쫙 불렀더니요, 갑자기 마음속에 평화가 확 몰려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 그러면 사기치고 미워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깨어있지 못한 것도 죄더라 이 말이에요. 원망하는 것도 죄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게 죄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것을 다 내놨더니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싹 씻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를 품고 있지 말고, 그게 죄인 걸 알았으면 빨리 주님께 내어놓으라 이 말이에요. 내어놓으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우라통 터지게 하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각종 정욕에 빠지게 하는 이 악한 사단 마귀가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한은 행복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우리에게 유쾌하게 하는 날이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이사야서 2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7장이에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이게 바로 마귀를 말해요. 악한 영을 말해요. 그 리오야단은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우리의 인생에 억울함이 찾아오는 건 죄가 있어서 그래요. 또 우리의 인생에 답답함이 있는 것, 이 리오야단과 같은 악한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쳐부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 속에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깨어있지 못한 죄가 있었어요. 기도를 쉬는 죄가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주님께 고백하는 순간 내 속에서 마귀는 떠나가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부터 노래로 찾아오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결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는 송아지 바치고, 또 구약시대 때는 양을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면 해결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 내어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하여 대신 맞으시고,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신 것뿐 아니라 못 박히고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2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무엇을 졌다고요? 우리의 질병을 그가 짊어져요. 우리의 또 무엇을, 슬픔을 그가 담당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고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담당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는 그 순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해결받지 못했던 것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봉사를 해도 내 인생의 꼬잇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것들이 주님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떼어놓으면 마귀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의 채찍 맞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나음을 받고, 그가 못에 찔리고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는 떠나가기 시작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감싸고 있지 말고 그 죄를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내놓으라. 그래서 교회에 오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놓을 때 우리에게는 유쾌한 날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서 하나님 전에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성전불을 딱 갖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즉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불같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어줘 버린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태워버린다고요. 오늘도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이 이때부터는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으로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산 인물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소개해요. 어떤 사람? 바로 히스기야예요. 그 히스기야는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예요. 주변에는 엄청난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당시의 최대 강대국은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가 얼마나 강대국이냐면 당시에 에집트도 멸망시키고 구스도 멸망시키고 바벨로니아도 완전히 지배하고 그 당시 중동의 최고의 패권 국가예요.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유다라고 하는 조그만 성에 거기에 왕으로 있는 그 히스기야가 자기의 힘 가지고는 그 강대국을 이길 수가 없어. 자기의 힘 가지고는 그 강력한 그 아시리아의 세력을 막아낼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도와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옷을 찢어가며 기도해요. 때로는 그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서 공갈을 하고 그를 협박하는 편지를 딱 보내니까 그 편지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펼쳐놓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 이 사내립의 군대, 아시리아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몽땅 죽여버리고, 그리고 사내립은 자기 아들에게 피살을 당하여 완전히 권좌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뿐이 아니라 히스기야 자신이 병이 들었어. 이제 죽어가요. 이사야가 찾아가서 너는 이제 죽으니까 너 유언을 남기고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넘겨라, 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산업의 문제나 세상의 다른 어떤 문제나 자기의 질병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히스기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히스기야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 대우해 주시는데 왜 내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 오늘도 나는 울면서 살아가게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의 그 간증, 그 이사야의 간증 속에 나타나는 히스기야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펼쳐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38장이에요. 이사야서 38장 1절서부터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진실과 그리고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선해봤자 얼마나 선하겠어요? 사람이 진실로 해봤자 얼마나 진실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바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딱 붙어서 걸어가는 히스기야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진실되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저는 다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잘못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가 잘못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다 잘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어유 오 목사 교인이 몇 사람이야? 그러면 공 하나가 더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1000명이 모이면 10,000명 이래요. 그래가지고 교인 숫자 다 합치면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대요. 이게 얼마나 허풍선이에요. 이게 다 거짓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나요? 거짓은 누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가, 신앙을 바로 끌고 가야 될 사람들이 거짓이 입에 붙어 살아. 거짓이 입에 있어요. 위선도 있어요. 과장하고 명예욕에 푹 빠져가지고 잘못된 곳에 얼마나 행하는지 몰라요. 아이고 뭐 당신은 남의 일 하듯이 얘기합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목회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어떤 모임 같은 데 다 가서 보면 아니 조직이 어떻게 그렇게 돼 있는지 몰라요. 대표 총재, 명예 총재, 아니 누가 진짜 하는 건지 몰라요. 회장도 상임회장, 실무회장, 그리고 또 무슨 회장이 있더라. 하여간 운영회장, 그리고 원래 회장, 대표회장. 그럼 누가 회장이야 거기서?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래야만 온다고 그래. 그래야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게 다 허황된 거 아니에요? 이런 거짓을 뒤집어 쓰고 교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할지라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목사들 다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목사들만 돌멩이 던지면 되나요? 사실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죄 없는 자가 돌 들어 던지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거짓과 위선이 가득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5가지의 광야에서 범죄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고 의심이 가득하고 원망하고 분내고 그리고 자만에 빠지고 교만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국을 전 세계 부패 지수로 딱 잘라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37인가 그래요.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면 179개국 조사를 했는데 37인가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부탄이라고 하는 인도하고 네팔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훨씬 청렴도가 높아요. 타이완이 더 높아요. 일본은 훨씬 높아요. 예수 믿는 모습이 없는 그런 나라도 깨끗하게 살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25% 크리스찬이 있으면서도요, 세계 부패 지수가 우리나라가 37이라는 거예요. 37. 제가 우간다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은 우간다에는 크리스찬이 90%가 크리스찬이래요. 놀라지도 않아요. 90%래요. 90%. 그래서 90% 크리스찬들이 사는 그 나라 어떻게 사나 이렇게 봤더니 슈퍼마켓이 하나님의 계획 슈퍼마켓, 버스가 예수님이 복 주신 버스 이런 거 타고 다녀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살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179개국인가 조사한 그 조사 중에서 우간다가 110 몇인가 그렇게 부패 지수가 높은 거예요. 제가 한희성 목사님 운전하고 제가 뒤에 앉아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에 이제 신 목사님하고 일행들은 그 저 입장하는 데에서 다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려가지고
가방 검사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걸어 들어가라 그래요. 공항에 들어가기 전부터 내려가지고 그 입구에서부터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할까 했더니 목사님 그냥 계시세요 그래요. 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저 오시는 경찰분한테 아이고 몸이 불편하니까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점심값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점심값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래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나빠요? 점심값 주고 그냥 지나간 제가 나빠요?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가다가 그냥 경찰에 스톱하고 잡으면 볼 것 없이 그냥 돈 주면 해결인데, 그리고 아무것도 이유가 없으면 와서 그런데요, 콜라값이라도 좀 줘야지 이러고 얘기한대요. 이야, 그러니 기독교 인구가 90%인데 못 살지. 여러분,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바로 한다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 누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아야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 히스기야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오늘부로라도 여러분이 그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해야 될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어떤 사람은요, 은혜 받고 나서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나면 내가 원래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비슷한 죄를 졌는데 이렇게 역대하 32장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32장 24절. 역대하 32장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우리는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표가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자고요? 사정없이 감사하자. 한번 제가 하겠어요. 사정없이 감사하자. 제가 사정없이, 그럼 여러분 감사하자 해보는 거예요. 사정없이 감사하자. 그 옆에 분들한테 한번 해봅니다. 사정없이 감사합시다. 시작. 사정없이 감사합시다. 그래요. 야곱은 꿈 한 번만 꾸고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 듣고 은혜가 됐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인생의 최고로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 감사에 하나님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고 그 축복이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어지게. 여러분, 감사를 메말라 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에게는 그때로 끝이요. 그 다음에는 므낫세가 나오고 그 다음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쫓겨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이사야서 6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제가 한번 여러분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이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몇 세에 100세에 죽는 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젊은이라 하였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100세 시대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21절 그들의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의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님께 보답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7월 한 달에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다 예수의 피로 씻김받게 하여 주셔서 내게도 유쾌한 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예수여를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죄를 다 고백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찢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그의 말이 헛되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히스기야가 기도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서 사내립의 그 강력한 군대도 막아내게 하시고 병들었던 육체도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인생살이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가 목도하고 체험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산업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 대상자가 예수 믿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여 주시고 내 눈물을 씻어 주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받은 자 손이라 일컬음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어두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던 걸 깨달았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유쾌한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간장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걸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그 주님의 만남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면 그냥 왔다가 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는 치료받음으로 38년 된 병자도 예수 때문에 완전히 해결받은 것처럼 오늘도 주님 묵은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흉한 악한 사단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의한 악한 마귀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가난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인생을 눈물나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었던 악한 사단마귀야, 리오야단과 같은 악한 더러운 그런 귀신, 악한 마귀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태문이 열려질지어다. 결혼의 문도, 사업의 문도, 직장의 문도, 또 모든 취업의 문도, 또 저들의 진학의 문도 열려질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날지어다. 주여, 살만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도 천국같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 선포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한 것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 오셔서 목사님,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도 하늘비전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주님 모시고 내 가정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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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꼭꼭 눌러서 감사한 내용을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문가로 여러분의 후손까지 복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듭니다. 인색함은 우리의 모든 감사를 메마르게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표현하는데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감사 내용도 적으십시오. 한번 꼭 적으시고 그 봉투를 꼭 한번 잡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심정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왕이도 주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온 자욱자욱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혹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요와 풍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석규님, 김영주님, 한상현님, 신연주님 이상의 분들이 오늘 새롭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결심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쳐지면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저를 잠시 만나시고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이 자리에서는 바로 예배가 끝나면 이어서 직장인들을 위한 목사님들의 안수기도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께서는 다 자리에 남아주시고 직장에 다니길 원하시는 분들도 남아주셔서 같이 안수기도 받고 7월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믿는 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물된 동산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